말씀과 권세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주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되시는 믿고 시간 맞습니다. 요란한 이 시대 속에 2016년 2월달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나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송할 줄 알는 시간 맞사오니 저희들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듣고 큰 외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못 타는 자들의 그 검은 못 타는 것과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모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부족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샷 예배를 위해서 한걸교수님 앞에 이사장님으로 수고하시고 산타가모니 목사님의 이사님이신 최태 목사님께서 시와 찬미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수고하시겠습니다. 많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가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하여튼 상점 이름, 식당 이름, 무슨 할렐루야가 빠진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아무래도 시와 찬미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은혜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참 기쁩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련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게 아름다운 시를 쓰고 또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아주 좋은 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하나의 노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기분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삶을 위해서 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좋아하죠. 돈도 우리를 구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정직한 것이 돈이고 하나님만큼 심판으로 작은 것이 돈입니다. 돈이 10원이라는 건 1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100은 100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혼자 아무리 바꿔봐도 그거는 바꿔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은 보통 교문고나 그런 데 가서 한나절을 그 시 또 요새 새로 나오는 노래 그런 걸 보면서 한나절을 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김사카 씨라고 하는 사람의 쓴 시를 봤어요. 그 시를 보고 야, 김사카 씨야말로 정말 세계가 나온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잘 나오죠? 돈, 천하를 두루 다녀도 모두 너를 환영하고 나라와 집을 일으키니 그 기세에 좋구나. 갔다가는 되돌아오고 왔다가는 다시 가니 살아서는 죽음을 모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느니라. 그 짤막한 불과 2줄밖에 안 되는 이야기 가운데서 그 김삿갓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사용하는 도구를 이렇게 멋있게 시를 썼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런 생활을 해본 것 같습니다. 하루는 김삿갓이 어느 집에 갔더니 돈 많은 노인네가 당신이 왔어. 날 위해서 한번 시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그 노인네를 위해서 시를 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노인의 자조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에 또 4해를 더하니 사람도 귀신도 아니며 신선 또한 아니로다. 근력을 다하니 걸을 때마다 넘어지고 눈에 맥이 없으니 앉았다 하면 졸리구나. 생각이나 말하는 건 모두 망령되지만 그래도 한가닥 기운은 남았네. 슬픔과 기쁨에 모두 망연하지만 때로는 황정대변권 연락도 합니다. 제가 70, 80 이렇게 연세 드시는 분들이 생일 축하 덕담을 해달라고 내가 나가서 한번 보여주는 김삿갓의 시입니다. 참 제가 보기엔 김삿갓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벼슬살이를 하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반역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그걸 적어보고 그 다음에는 시인으로 철도강사를 다니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오면은 찬송도 부르고 성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구분이 있을까? 성가하고 찬송가에는 구분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던 거예요. 원래 할렐루야까지는 노래를 합니다. 성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야자가 들어가야 야가 엘로힘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레이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다시 말해서 찬송은 할렐루야입니다. 야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수없이 많은 것에 할렐까지만 나오고 야가 안 나오는데 수없이 많은 노래예요. 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가대가 있고 우리가 성가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가를 부르려면 음악적인 소질이 필요합니다. 음악적인 소질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음치라고 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자꾸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조그맣게 내고 조그맣게 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합창단에 가면은 이게 안 되죠. 어떻게든 그 음악적인 소리가 안 되는데 아직은 베이스하고 시켜놨더니 그냥 테이블 시키고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취재가 시킬 거예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성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성가는 음악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가입니다. 윌리엄 바클이라든지 해칠이라든지 한국의 최영환 씨라든지 이런 음악의 대가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가하고 찬양하고 혼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성가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음악적인 소리를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건 배신이야.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을 내가 옆에서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은 음악적인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감사해서 부르는 것이 찬송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은 시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시를 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냈을 때 그가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가 쓴 그 시가 수천 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시인이 아닙니다. 집에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주부였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 한나가 부른 찬송 시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있었는데 천사가 나와서 너의 사촌 엘리사벳을 낳아라. 그래서 그 여자가 찾아가서 엘리사벳한테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것입니다. 시성이 없고 시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시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음악적인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은혜를 내가 중간에서 낚아채기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비록 음악성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배워서 부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모범 성도는 시와 찬미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역사 속에 나와 있는 부코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코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버지니아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는 흑인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코 워싱턴이 자기가 살면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메리트 시스템입니다. 실력이지요. 실력 있는 사람에 따라서 세상은 돌아간다. 실력 있는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공부를 하고 싶은 받아들이는 메시지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해밀턴 오하이오에서 흑인도 받아낸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750마일을 되는 걸 걸어서 가다가 이러고 가면서 6개월 만에 해밀턴 오하이오를 갔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아침에 일찍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왔는데 자기네들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서 너 뭐 왔느냐 그래서 내가 입학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면접하는 그 선생님 양키라고 돼 있어요. 양키 여자예요. 그 여자가 뭐라 했냐면 이러고 비 오고 선생님 주면서 저기 가서 오리토리움 감당을 청소하는 기가 막히잖아요. 학교에 입학하러 왔는데 그 입학원서를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비와 걸레를 주면서 떠가서 청소를 하라. 그런데 그 부코 워싱턴은 그때 그 순간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수없이 많은 일을 일감을
위해서 이 파원서를 들고 온 나에게 강당에 청소하는 이 여자에게 내 모습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의 한 기로가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 사람 가서 방 청소를 잘 했습니다.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반마다 청소를 했습니다. 자서전에 보니까 양키 여자들이 청소 검열을 하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2번씩 닦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양키 교수 여자가 하얀 손수건을 들고 손만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딱 돌아서서 너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그럼 그 자서전에서 뭐라고 써요? 너는 합격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버드 예일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느꼈던 기쁨보다도 나는 더 큰 기쁨을 느꼈다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 운동의 최초의 할아버지입니다. 말콤 엑스는 우리 흑인들이 미국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총을 잡아야 돼요. 과격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부코 워싱턴은 아니다.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내가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으로 미국의 주인이 되겠다고 노력을 해서 오늘 부코 워싱턴의 정신을 이어가는 흑인들에 의해서 백악관도 주정부도 할리우드도 스포츠계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콤 X를 통해서 과격한 운동으로 하려고 하는 흑인들을 위해서 미국의 가문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부코 워싱턴은 수없이 많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의 삶은 모두 미국에 있는 모든 흑인들의 우상입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살았던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저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만이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좋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